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신 내 모든 소망을 주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나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와 아뢰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와. 주 예수와 아뢰와.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와 나아가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나아가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노래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노력과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차고 넘치게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저들의 형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처지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로망과 정성 다하여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우리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앞뒤좌우로 역사를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억압된 내면의 분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주보를 놨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우리 8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 또 시골이나 멀리 오가시는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 조심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무사히 우리 8월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의 한빛교회라고요. 우리 감리교회인데 굉장히 기도로 아주 뜨거운 교회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 전국의 550개 교회에서 우리 기도를 훈련받기 원하는 자들이 2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의 50가지 비밀을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요. 참 기도의 중요성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좀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안에서 기도 세미나를 제가 또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우리 호주의 아주 유명한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그 찬양팀이 우리나라 처음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저 여기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시면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또 금요기도회 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속회, 속장, 인도자는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10분 동안만 광고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장하고 인도하시는 분들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에 내적 치유 세미나 저희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와 치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오후에 8월 19일에 우리 주변에 함께 좀 세미나 듣고 싶은 분들 초청하셔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9월 2일에 성령님과의 교제 음성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1호차, 2호차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목적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허욱심 집사님께서 회갑 생신을 맞아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내일 모레가 생신이시죠? 네, 식사에 아주 오늘은 다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집에서 다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밥만 하고 모든 준비를 메뉴가 뭐예요? 삼계탕, 능이백숙 다 드시고 가시. 다 식사하시고 미리 다 준비를 해오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가지고 오셨어. 박준호 선생 어디 갔어? 아니 날라주고 가면 어떡해? 기도라도 배달만 하고 왔어요? 그거 안 돼요? 8월 점심 식사 주방봉사 감사하고 설거지 봉사 감사하고 우리 8월 생일자 우리 4일 신수정 사모 14일 내일 모레 서수진 일사님 우리 25일 박여왕 원사님 30일 박혜정 우리 성도님 우리 나오세요.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시면 나오세요. 8월달. 우리 지준 사모님
우리 혹시 유사님 왕의 제종 책 있으세요? 없어요? 와, 우리 왕의 제종 우리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행제 읽기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회관 마친 분들은 상품권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왕의 제종 있어요, 책? 이거 하나님의 대사 없죠? 네. 우리 생일을 축하하며 선물을 드립니다.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책 없으시죠? 네,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네, 최장수 주중 대사 통일부 장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꼭 우리 근무하시면서 책 가져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김혜영 성도님 나오세요. 성경책 우리 옛날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온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행제 읽기 동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 드리려고 옛날부터 준비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우리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원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작년에 설교 원고 드리면서 뒤에 바인더로 여러분 설교 이거 집에 가져가면 잊어버리고 뭐 어떤 분은 메모하고 쓴 다음에 놓고 가는 분이 계셔. 잃어버리지 말라고 뒤에 바인더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바인더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비닐도 좀 껴가시면 설교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고 주변에 나눌 수 있기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어디 가지 않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억압된 내면의 분노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압된 내면의 분노 치유. 제가 그 다음 주에 오후에 분노 조절 장애 치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설교를 좀 미리 하면 다음 주에 세미나 들을 때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강의를 준비하다 이걸 설교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제가 기도 세미나 갔다 와서 오늘 기도에 대한 아주 그냥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특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또 제가 치유에 대한 강의를 종종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그 분야에 또 전문적인 또 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좀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억압된 내면의 분노 치유. 우리 누가복음 우리 8장 5절 6절 우리 2절 우리 프린트에 있는 말씀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아멘. 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특별히 바위 위에 떨어진 곳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바위가 뭐예요? 돌이죠. 돌. 가슴에 무거운 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이것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돌이 바위예요. 이 바위 때문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말라버리죠. 가슴에 바위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씨가 많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슴에 바위 덩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위 덩어리를 가리켜 저는 한이 맺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것 다 있으시죠? 이 맺혔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끈이 얽혀 있다. 실타래가요 막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다 얽혀버리죠. 한 맺혔다라고 할 때는요, 끈이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이 맺혔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한을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맺힌 것은요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다 할 때는요, 그 상처가 원상태로 돌이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한 맺힌 건요 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2번,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의 앙금. 참 무섭죠? 네. 분노의 감정의 응어리가 막 여러분,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근데 그 감정의 응어리가요 풀리지 않고 가슴 속에 막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쌓이고요 가슴 속에 한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맺힌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한이 맺히면요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한이 맺히면요 결국 그 한은요 쌓이고 쌓여서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8년, 10년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공부한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암병동 가서 암 걸린 분들, 거기에 입원하신 분들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 맺힐 거다, 다 한 맺힐 사연이 있을 것이다. 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든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한 맺힌 것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다가 암이라는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암 전문학자가 말합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한 1cm 정도 그 종양이 발견된다고 할 때요, 그 암 1cm가 되기까지는요 최소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자기가 암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검사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속에 한이 맺히게 되면요 그 한이라는 것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요 나중에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한 맺히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길에 돌이켜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가정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잘 나가는 가정입니다. 부유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없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 아내를 보면 무슨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남편은요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일에 아주 중독이 되어 있어요. 부인은 일 중독자인 남편에게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날로 수척해지고 있는 모습. 남편은 일중독에 빠져서 부인이 메말라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요, 신혼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의 생각 속에는요, 제가 이 4-4번에 다운표를 해놨죠. 이 남편의 생각 가운데는 아내와 조잘거리는 남편은 좁쌀이다, 아주 이런 부정적인, 집에 가서 아내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상냥하게 수다 떠는 거를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아주 부정적으로, 이거는 좁쌀이다, 그렇게 생각으로 어린 시절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정한 말은커녕 일찍 귀가하는 것조차 이 남편이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요, 밤늦게 들어오고요, 새벽에 일찍 나가요. 때로는 남들이 다 퇴근했는데도 이 남편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야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남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려고요? 부인에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요, 일부러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좋겠죠. 남보다 빨리 출세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아내, 남편을 일에 빼앗긴 그 아내는요, 어느샌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어가게 됐을까요? 이 남편의 자라온 그 가정 환경, 문화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남편의 어린 시절의 그 문화와 가정 환경을 보니까요, 한 번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남편이 자라온 그 가정의 분위기는요, 남자들은 방 안에서 여자가 차려다 주는 밥상을 받아 식사를 하고요,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부엌으로 가서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요, 여자들이 감히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요, 여성이라는 여자들은 다 형편없이 천시되고 멸시되고 그러한 가정 분위기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여성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내는 매일매일 밤늦게 돌아오는 무뚝뚝한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나를 관심 가져주겠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겠지, 그것을 기다리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고 가슴에는 한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이 무심한 세월을 보낸 이 부인의 몸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이 부인을 보니까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해요. 몸이 갑자기 야였어요. 누가 봐도 환자 같아요. 병이 들었어요. 그동안 무심했던 남편이지만 이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점점 시커매져요. 얼굴이 검해지는 거 안 좋은 거죠. 음식도 잘 먹지 못해요. 밥을 먹지 못해요. 이제 밥을 짓는 일조차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무관심했다가 부인 얼굴이 시커매지고 음식도 못 먹고 밥도 못하고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종합검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요. 퇴근하는 길에 아내를 데리러 병원에 왔습니다. 이 남편이
1대1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너무나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거기다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수술하기에도 늦었습니다. 그냥 부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수술해도 방법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를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13년 동안의 삶이 회한으로, 후회로 다가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야근할까요? 집으로 올까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래서 뭐 하겠어요? 부인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하는 일은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신문을 펼쳐드는 일이에요. 부인을 등지고 신문을 펼쳐듭니다. 하루 이틀 3일. 남편을 매일같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문을 펼쳐들고 등 돌려서 앉아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늦게 잠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부인은 갑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루 이틀 갑자기 일찍 집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매일 이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난 게 아닐까? 5일째가 됐어요. 또 이 남편은 들어와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등 돌려 있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궁금해서 남편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남편 등이 덜썩덜썩 움직이는 거예요. 왜 등이 움직이고 있죠? 신문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남편이 신문을 펼쳐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돌려 세우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회사에서 쫓겨났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거야. 당신 아픈 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간 이 부인이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직감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갑자기 절망감이 이 부인을 덮치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쫙 빠져버리고요. 이 아내는 충격을 받았어.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또 신문을 펼쳐들고 울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남편의 마음이 굳어 있었는지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문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보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나에게 무관심한 이 사람이 아내가 죽는다니까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 무관심한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를 생각하면서 밤마다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신문을 펼쳐들고 날마다 울고 있구나. 매일 울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요, 부인에게도 감동이 밀려온 것입니다. 생전 처음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나중에는요, 이 부인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달이 지났어요. 밤마다 남편은 신문 펴서 울고 그 남편을 보면서 부인은 숨어서 울고, 이 남편이 부인에게 찾아가서 서로 안아주면서 같이 울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이 남편은
어색한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차마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숨어서 우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보면서 부인도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세월, 참 후회됐던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지내는 겁니다. 부인이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고 자기 때문에 그래도 우는 남편을 보면 미안함을 느낍니다. 한쪽으로는 행복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의사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됐으면 이 부인이 혼수 상태에 빠져야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인을 보니까 그 야였던 부인에게 살이 붙고 있어요.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움직임이 가벼워 보여요. 누가 봐도 아내의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다시 찾아갑니다. 아내를 꼼꼼히 진찰한 그 의사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부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당신 부인의 그 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그동안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의사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다 사라졌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13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2달 동안 이 부부가 숨어서 각자 울면서 아내의 이 병든 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이제 그동안 체면 치레했는데요, 남편 부인이 고침받았다는 얘기 받고요, 깨끗했다는 얘기 듣고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힘껏 아내를 다가가서 껴안아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마다 문화 전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뭘까요? 무거운 돌덩이를 이고 가는 것과 같아요. 돌덩이를 이고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무거워서 허리가 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힘든지 원인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냐, 돌덩이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한이라는 게 뭐예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바위예요. 여러분, 한 맺히면 여러분 가슴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무겁겠어. 점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한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환의 5번에 마태복음 11장 세 번째 줄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거운 짐, 다른 말로 하면요, 한 맺힌 사람들,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 바위덩어리가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한을 다 풀어주겠다. 너희의 바위덩어리, 이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 주겠다. 여러분, 무거운 짐, 한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한은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이, 존경받지 못할 때 한 맺히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절망이 사로잡히고 아무에게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혼자 되고 외로울 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마음 속에는요, 한이라는 돌덩이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오늘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세리면 부자일까요? 부자 아닐까요? 부자.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데요 더 많이 걷어요. 막 몇 배로 걷어요. 이 당시 세리는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돈이 많아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삭개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그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매국노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바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매국노다.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돈은 많은데요 외로워요. 친구가 돈 많은데 외로운 사람. 부자인데 친구가 없어. 권력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 안 좋아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멸시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 삭개오 마음이 어떨까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한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 그럼 제가 지구상담 공부할 때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4,000명이에요. 그리고 4,000명이면 큰 교회야 작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인들하고 1대1로 안 만난대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저도 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보면 교회가 몇 번 갈라졌어요. 큰 교회,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 안 만나요. 여러분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인기피증, 사람을 만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이 삭개오는 대인기피증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내가 저 예수님 만나면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달려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삭개오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믿음 좋아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요 마음에 병들어서 뽕나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봤으면. 그런 거 이제 멀리서 그 사람 보면서요 만나봤으면. 가지는 못하고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다 싫어해요. 다 미워해요. 왕따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 한 맺히고 상처 많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 한 맺힌 사람에게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요 처음으로 누가 나를 알아준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정죄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너 얼마 돈 떼먹었냐? 너 얼마나 사기쳤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널 인정한다. 나는 너의 한 맺힌 걸 풀어주겠다. 예수님이 가서 삭개오를 치유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한 맺힌 것을 풀어주는 치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의 가슴에 맺혔던 한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한 맺힌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다고 돈 많다고 그 사람이 뭐 명예와 권력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회와 선교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감싸줄 때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맺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찾아올 때 가슴에 한이 맺힐 때 찾아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하세요. 옆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7-1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심리. 한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안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심리 뭐냐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호사다마. 자다가도요, 갑자기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벌떡 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과 걱정이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심한 죄책감. 이 한이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심한 죄책감. 어떤 실수 하나에도요, 자기를 너무 막 자책해요. 막 기도할 때도요,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손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자기를 막 뭐예요? 막 비하해요. 막 밤낮 나는 죄인입니다. 막 죄책감에 시달려요. 물론 인간이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조그만 것 하나에 막 죄책감에 빠지고요. 뭐 조그만 실수 하나에도요, 막 옆에서 괜찮다는데 혼자서 죄책감에 빠져.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살면 안 돼. 극심한 죄책감에 빠졌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면증. 이 마음속에 한 맺힌 게 많으면요, 불면증이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요. 수면장애.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요, 그 현상만 보면서요, 자기 스스로, 이 불면증은 뭐냐면 스스로 계속 병을 키우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력해진다. 여러분, 삶의 응어리가 한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없어요. 활기찬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다운되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청소가 힘들대요. 그리고요, 반찬 요리를 못 한대요. 여성들이 이렇게 우울증 걸리면요, 집이 막 먼지가 쌓여 있고 막 난리가 나도요, 뭐를 못 해요? 청소를 못 해요. 그리고 요리가 귀찮아진대요. 남성들이요,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가끔 힘들 때는요,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기 싫어져요. 모든 게 다 만사가 어때요? 그거 어떻게 잘 알아죠?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무기력해져요. 저 그냥 머릿속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해요. 요리도 안 해요. 나가서 사 먹는 게 나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의욕이 다 사라지는,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식욕 저하.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영양실조.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요, 지나치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한 맺힌 걸 뭐로 해결해요? 먹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5-1이에요, 5-1. 너무 먹어도요, 건강을 해쳐요. 먹는 것으로 한을 잠지.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로 풀어요? 먹는 걸로. 여러분,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막 불면증, 거식증, 죄책감,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한 중년 여인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의 새 남편은 바람둥이였어요. 자기 말고도 내연녀가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외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데 이 여인은 모든 이 한 맺힌 걸 잊어버리려고요, 뜨개질을 했어요. 근데 뜨개질을 하면서요, 쉬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5년이 이르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비대해졌어요. 바람둥이 남편을 만난 게 스트레스가 한 맺힌 게 먹는 걸로 그냥 건강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일중독. 그 가슴 속에 한 맺힌 사람들의 특징, 일중독에 빠집니다. 뭘 해도 적당히 못하고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져. 뭘 하면요, 끝장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요,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요. 자기를 죽여요.
직장에서 일 끝나고 그냥 와야 되는데 그 일을 가지고 집에 와서까지 해야 돼요. 집착을 해야 돼요. 이건 병입니다. 일 중독은 병이에요. 자기 한 맺힌 걸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보통 일 중독에 빠진다고 할 때는 그 자기 한 맺힌 거를 일할 때는 어때요? 막 정신없이 일할 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7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 쾌락. 술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먹어요. 뭘 하면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뭐 운동 이런 거 어떻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빠져버려요. 막 혼을 빼놔요. 막 그냥 거기에 육체적으로 강하게, 뭐 게임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빠져요. 노래를 적당히 해야 돼. 노래방에 빠져버려요. 8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한 성격. 이 운전을 하는데요, 아주 거칠게 해요. 사람들 운전하면 그 성격이 나타나죠. 이 병적인 분노라고 할 때는요, 일반적인 분노와 다릅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운전할 때 갑자기 막 화가 터져 나오고요.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요, 이 성격이 급하고 한 맺힌 사람은요, 욕을 막 하게 되고요. 그 차를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분풀이를 해야 돼요. 그 정재 교수님 그 강의에 나오는데요, 잠실에서 자기 끼어들게 한 사람을 쫓아가려고 용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혼내주겠다고. 또 이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물건을 집어 던져요. 다 집안 살림을 부숴버립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했으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막 심하게 화를 냅니다. 9번째 마지막 시작. 병적인 공포. 심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이 많은 분들은요, 막 혼자서 상상을 하는데 두려움의 상상, 걱정의식, 막 소설을 써요.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끝났어, 망했어, 소용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두려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은 병든 외로움입니다. 그 마음 깊은 속에는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서로 감싸 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한 맺힌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증상을 보시면 저 사람 죽어가고 있구나. 빨리 우리가 증상을 보고 저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되겠다. 깊은 외로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화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와 같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억압된 내면에 분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한 맺힌 것들, 응어리들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한 맺힌 게 많아요. 저는 뭐가 한 맺힌 게 많냐면 물건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왜냐면 신경을 하도 막 쓰다 보니까요. 근데요, 우리 큰딸이 또 물건을 잘 잃어버려. 그러니까요, 내가 얘를 되게 화를 내는 게,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아요? 내가 나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잡아요. 막 어디 뭐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이번 주에도 내가 금요일날 애를 잡았어. 2주 동안 그 강화에 영어 캠프를 갔는데 애가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3일 만에 핸드폰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도 반드시 찾아와라 그러는데 자기는 분명히 집에 거실에 안방에 TV 옆에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대. 네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없어야지.
그냥 애를 때려잡았어요. 그냥 너 핸드폰 못 찾으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막 목사가 너무 심했죠. 애를 막 그렇게 혼냈어요. 막 같이 막 이 선행교회를 다 뒤지고 막 다녔어요. 핸드폰 찾겠다고. 그리고 그냥 밤 12시에 왔어. 근데요, 어제 갑자기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 핸드폰을 찾았다는 거야. 그걸 왜요? 당신이 몰랐냐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애들 옷을 챙겨오다가 그 속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문제는 찾기만 하면 다행인데 세탁기에서 나왔다는 거야. 우리 김효선 성도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용서해야 돼요. 이걸 죄송했어요. 막 화가 확. 제가 치유받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야. 갑자기 막 윤희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애를 때려잡은 게 그 화가 누구한테 가요? 아내한테 가요. 당신이 제정신이냐? 어떻게 핸드폰을 이게 무슨 조그만 적이도 아니고 이 어떻게 핸드폰을 세탁기에 들어갈 수가 있냐? 미리 발견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애를 때려잡은 줄 아냐? 애를 그냥 애가 막 울고불고 했어. 막 애가 몇 번 예전에도 몇 번 잊어버린 적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잃어버렸다가 길에서 찾고 막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한 맺혔어. 그래가지고 이 화가요 그냥 막 아내한테요 막 하여튼 어제 얼마나 제가 막 화를 냈는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화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 휴대폰 세탁기에 빠졌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휴대폰 세탁기 빠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수십 명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에 난 지구상에 내 아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응? 남편들이요. 휴대폰 세탁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주머니에 핸드폰 넣었다가 그냥 세탁기 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별로 가망성은 없을 것 같아. 세제가 들어가면 가망성이 없대. 근데 어제 12시까지 어제 그냥 새벽까지 말리고 있어. 아직까지 저는 그 핸드폰이 부활하고 살아날 걸 전 믿고 있어. 애들 사진이랑 다 있잖아 그런 게. 그래가지고요 안 되면 뭐 사줘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 맺힌 거야. 하도 물건 잊어버리고 그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막 누가 실수하고 이러면요 뭐가 나요? 화부터 나요. 근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세탁기에 넣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는 게요 화를 내지만 누가 화 맺혀서 그런 거야? 사실은요 내가 안 맺혀서 그런 거야. 내가 그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제가 아직 미안하다고는 못했어요. 아직 자존심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장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날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많은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한 맺힌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과거에 나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억압된 분노 내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억압된 분노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한 맺힌 많은 응어리들, 하나님 돌멩이들, 이 바위들이 깨어지고 눈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남을 인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을 칭찬해 주지 못했습니다.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심는 대로 30배, 60배, 110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좋은 축복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로 또 하나님 1,000번째로 목적원금으로 전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그 심겨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재정에 어려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시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통일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나라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유와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들의 한 맺힌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가슴의 돌덩이 하늘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 속에 저희들의 일터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제부터 그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